설교에서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면, 설교학 교실 하면 방법론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론이 있기 전에 신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선생님이신 폴 스캇 윌슨 교수님의 4페이지 설교라는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4페이지 설교라는 설교 방법이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해진 방법이라서 이 방법론, 그리고 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만 생각하시는, 그것만 들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방법론 자체는 이 폴 스캇 윌슨 선생님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사실 방법론을 생각하고 이 모든 해석 과정을 지나가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보라 올간이라는 학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서 해석이 굉장히 풍성해졌고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과 실천들이 설교의 참여자들의 삶과 또 설교에 미치는 그 모든 의미들을 고려할 때 성서 해석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성서 해석이 어디까지 유효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위한 성서 해석 혹은 성서뿐만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과 설교 참여자와 이 온 세상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모든 관계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 질문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이라는 이 모든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설교 역시도 많은 분야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해석이라는 것,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성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신학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신학의 어떤 특정 분과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관계성에 대해서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성에 대한 고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너무나 포함이 되겠죠. 이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설교자의 시각을 결정하고 설교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살아낼 것인지 이 모든 방식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가, 독자의 경험이 중요한가, 어떤 것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해석적 근거, 그리고 이 해석적 밸런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할지라는 것들을 고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신학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점,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설교에서 신학이 하는 역할을 제가 당연히 모든 부분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이겠죠. 3가지로 한번 설교에 필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학이 가져오는 것은 해석적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눈에 비닐이 씌웠다가 비닐이 벗겨지잖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이 페리코프가 굉장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시 보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데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관점을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오면서 들으면서 생각했던 어쩌면 좁은 이 관점을 계속해서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관점을 선택하고 이것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넓힘으로써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연결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버릇적으로 저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맞는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갈이 고백했듯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서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양한 모습들의 하나님이 설교 안에 다양하게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만 짧은 경력이지만 설교와 교실들에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설교 안에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설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함들을 조금 설교 안에 녹여내보자.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랑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저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번 다양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어떤 시선적 넓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신학을 설교에 고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양화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 다른 상황들 속에 있는 설교의 참여자들이 계신데 그 안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대를 받을 때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아주 반짝이는 찰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강력한 그 영원으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해석적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넓어지고, 그리고 해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다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존재들의 이야기가 설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 환경 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설교단에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해석적 지평들은요, 신학 안에, 모든 관계성 안에 우리가 설교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이제 재작년 강의를 들을 때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7시가 돼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집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 서성이는 아이들이 마음에 참 걸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왜 거기 있을까?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시선이 정말 어떤 높은 것들, 고상해 보이는 어떤 진리들,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혹은 내가
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